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미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나눌까 어쩔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사복음서는 찬우야 뭐니? 사복음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 있어요. 사생애는 사적인 생활, 공생애는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BC 4년 전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구약에서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오실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4절. 찬호가 얼른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네. 7장 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인데 아마 제가 14절이에요. 오타가 났나 보다. 네. 예.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너는 네가 적을 통해 살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분모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저만 하면 졸리니까 예수님의 고향. 현수아 보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오늘 쭉 그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원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를 옛 언약이라 그래요.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죄 있는 우리 인간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 때는 보면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그래서 그 소와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의 옛 언약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뭘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제가 나누어진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사생애는 대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가요. 피신가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30세까지 사는 그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삶이 사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기록해 놓은 그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12세 때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요.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린 왕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로부터 위탁받아서 다스린 왕이 누구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헤롯. 예. 헤롯이었어요. 헤롯.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 BC 4세기 4년경에 헤롯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디바가 다스려요. 그리고 베레아와 데가볼리 지역을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이 그 세 이 지역을 지역의 작은 세 지역의 왕이라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우리 사복음서에 읽어보면은 분봉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분봉왕이라 부르고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아켈라오가 정치를 잘못해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대신해서 로마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총독이라 그래요. 총독. 네, 사복음서에 보면 총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이제 30세 전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12살에 올라가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사생애, 사적으로 사신 생활이고, 그 다음에 공생애. 공생애는 조금 더 어려워요.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 누구죠? 김경희 부교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세례요한, 구약의 엘리야를 대신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적인 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 공생의 기간 중에 로마의 총독인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까요? 세자 빌라도. 예,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정교님 대단하신, 성경 많이 읽으셨나 봐요.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유월절이 4번이 나와. 유월절 1, 유월절 2, 유월절 3, 유월절 4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아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뭘 하셨죠? 찬호야? 금식기도 하셨죠.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몇 가지 시험이 왔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이 왔잖아요.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기에 앞서서 5명을 먼저 세우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 3년.
30세에서 33년까지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첫 유월절 이전에 갈릴리에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가가인데 가가. 첫 번째 물을 가나 혼인 잔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병든 자 고치시고 38년 그거 좀 이따 나와야 돼.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가브나움을 방문하셔요. 가브나움을 방문하신 게 첫 유월절 이전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게 좀 헷갈리다.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갈릴리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이 갔다가 왔다가 이러면서 사역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쭉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뭐, 6월절 1, 2, 3, 4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읽었는데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찍어서 읽으니까 훨씬 더 이게 귀에 쏙쏙 잘 들어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교님이나 부교님들 너무 많이 알으시네요. 저는 너무 몰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첫 유월절 전에는 가나 혼인잔치하고 가브나움 방문하신 거 두 가지 사건. 첫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어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가시는데 막 그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양 막 파는 사람들, 또 소, 양을 그 멀리서 못 가지고 와서 또 돈 받고 주는 사람, 막 성전 안이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막.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양, 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둘러 엎으시고 성전의 주인은 다다. 성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셔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아까 우리 박혜순 부교님이 얘기한 거 베데스다 연못 사건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그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 사역이 따로 있고 갈릴리 사역이 따로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역을 하셔요. 그 다음에 유월절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는데, 이 갈릴리 사역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목요일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최후 만찬 함께 먹으시면서 최후 만찬을 보내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마리아에게도 만나보고 도마도 만나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보고 오병이어 형제들에게 다 만나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낸다 그러셨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의 그 성천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500의 형제들, 또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우리들은 신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천하심을 목격한 증인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찬호야, 사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6일간의 창조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른 건 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현수아 부교님, 우리 곽정교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져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시기 속에 살지만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 부교님들이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90